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오늘 아침에 좀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고 추수감사주의를 시작하는 줄 압니다. 지난 밤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로 또 많은 숫자가 또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뉴스를 듣고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시작한 축제인지도 모르겠고 근거도 없는 축제인데 거기에 광야동안에 빠져버린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초창기에는 그냥 미국 것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에 도착해서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절기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의 전통이 여과 없이 들어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한국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의미로 좀 바꾸자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딘 날,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날짜를 정합니다. 주중에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일들을 몇 가지 하는데 캐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서 성경 번역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공립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번역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분열이 많은 개신교회 안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을 해서 우리 장감연합이라고 하는, 지금은 또 그거 잘 쓰지도 않아요. 이제는 거의 뭐 따로 노는데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을 해서 둘째 주 수요일 날로 날짜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같이 좀 지키자.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우리 교단이 10월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11월 셋째 주일날로 날짜를 잡아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추수의 의미가 아니라 선교의 의미를 담고 이 땅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날로 추수감사주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번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개혁 운동은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지도자가 나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를 좀 바꾸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에스라 주도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본문 9장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뒤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제대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초청을 합니다. 말씀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 듣겠습니다. 이미 절기력은 끝났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끝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베옷을 입고 3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3시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 선진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에
레위인들이 나서서, 종교 지도자격으로 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나서서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꼭 한 번은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한 것, 그것이 오늘 21절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70년 전 자신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간을 끝내고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여기 성전을 재건하자 하면 모든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고 그 일에 동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부딪히기 시작하고, 주변 나라들이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니까 군사적으로 저것이 강대국되는 거 아닌가 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온전히 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나온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 가운데 늘 등장하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자기 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2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모이는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지난한 2년을 보냈고 또 지금도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통계, 설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조사한 연구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에 관심이 있죠. 통계는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하루에도 한 주일마다 약 200여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에 취약한 노년층이 교회 잘 나오지 못하고 또 젊은 층들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많이 쏠려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2년을 돌아보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특별히 2부 예배는 우리가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방송을 아직 송출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 정서를 잃지 않고 여러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온오프라인에 모여있는 예배 인원을 다시 다 모아놓고 보면 여전히 예배 정서를 잃지 않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난 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헌금의 정신이 살아있는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요. 50년, 내후년에는 50주년 행사를 합니다. 교회를 세웠던 1세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은퇴하면 그럼 교회 재정은 누가 바칠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숫자고 금전이겠지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재정부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발견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1세들이 은퇴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왔어도 벌써 여러분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이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분명 은퇴하셨고 이제는 현역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그 자녀들이 그 시간 동안 잘 자라나서 이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아직 아버지의 자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연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한 사람의 몫을 두세 명의 자녀들이 감당하면서 교회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몫을 나누어서 자녀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비단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정 보고서를 바라고 거기는 이름들을 볼 때에 느끼는 감격이에요. 아버지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승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섬겼던 그 모습처럼,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모습처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이 더불어 교회를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매주 보고서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성들의 이름을 보면서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2년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코로나 2년이 오히려 우리 교회 신앙의 1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넘겨주고 또 잘 전승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다라고 여겨지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무게가 무겁고 정치 경제가 무겁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자라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12명의 아이들이 세례와 입교를 합니다.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싶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부모 품에 안겨서 여기 나와 유아세례 받던 그 꼬마들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입교식을 하고요.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자라나서 이 앞에 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교회학교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가을이 되면 교회들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린아이들의 유아세례나 입교 예식을 치를 수 없음에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1세대들이 또 2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고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세워진 자녀들이 또 이제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된 젊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신앙의 1세대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추수감사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를 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보면 참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국가 형태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출바벨론을 했지만 여전히 식민지 국가 백성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해서 성벽을 쌓고 있지만 가진 것 없는 데다 여전히 사람들은 의견이 나누어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려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 광야에 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리더십에 반항하고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늘 애굽을 기리면서 부추가 더 있었으면 마늘이 더 있었으면 하는 불평만 하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고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우리 조상들을 부양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그 광야 척박한 삶 가운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돌보셨는지를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 21절의 본문입니다. 광야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어려운 때에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약한 나라이지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아주 급한 선교 소식은 그 2달에 한 번 오는 선교 소식 말고 이수미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엊그제 이수미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볼리비아 사진입니다. 저 사진 정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의 이름이 후안 빠꾸 집사님이에요. 그냥 빠꾸 집사입니다. 아이가 6명이에요. 굉장히 많지요. 볼리비아에서 아이 6명 정도 되면 조금 힘들었던 그런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6명인데요. 아내가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옵니다. 아내가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저 빠꾸 집사님이 일용직 노동자로 살면서 그 6명의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아이들만 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남경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코차반바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뿌나따라고 하는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뿌나따에 살고 있는 분인데 1시간 교회 가기 힘드니까 여기다 교회 하나 새로 지어주세요 하고 교회 건축기금을 내놨대요. 저 빠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성도들이 아니 저 일용직 노동자 저분도 저렇게 교회 건축해달라고 헌금하는데 우리도 벽돌 한 장씩 얹겠습니다, 쌓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내놓으신 것만큼의 또 몫이 모였대요. 그래서 150평, 우리에게는 크지 않은 땅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 땅을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감사해서 지금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교회 건축 부지가 마련이 된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오른쪽에 있는 부부들입니다. 남경 선교사님 맞은편에 있는 부부인데요. 저분들이 원래 그 땅 소유자들입니다. 볼리비아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지역 유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을 팔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또 그 빠꾸 집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저 두 분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긴 알았는데 믿었는데 아직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잘 모르고 있던 분들이랍니다. 그러다가 저 빠꾸 집사님 그 삶 속에서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신지를 보고 이분이 식사를 낸 겁니다. 내가 밥 사겠습니다. 땅 팔고 자기가 밥 사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그리고 거기 교회가 지어지면 내가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같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해서 식사하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사용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땅이 만들어졌다는, 준비됐다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분이 땅을 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즐겨던 술도 끊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려고 한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내용을 써내려가고 있는 선교사님의 글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준비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토록 오래 그를 끌어잡고 있던 술의 문화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리로 또 한 사람을 불러 세울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나누는 식사, 아까 그 사진은 성만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누는 식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더하여 가는 식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탁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식탁 위에서 또 다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성만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누는 식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계에 있는 분들은 몇 달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체감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몇 주 전에 이야기 들은 게 하나 있지요. 레고랜드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중에도 그 레고랜드 가서 벌써 사진 찍고 이렇게 SNS에 올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한국을 지금 굉장히 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한쪽에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아, 이 나라 못 살겠다, 떠나고 싶다. 안 써야 되는 단어들, 자꾸 쓰는 단어 중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헬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떠나고 싶다. 근데 만약에 그 젊은이들이 단 댓글처럼 그렇게 살기 힘든 나라에서 떠나고 싶다면 히브리인들은 어땠을까요? 출애굽하고 그 세계 최강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벨론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다가 다 무너져버린 그 땅에 들어가서 성 다시 짓고 집 다시 지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을 지어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주변 나라들과 대척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겠느냐고요. 근데 그들은 왜 거기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기 너무 오래 살아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싱턴 타임즈, 더 타임즈, 거기 서울 특파원으로 있었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파원 자격으로 30년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한글로 나와 있어요. 영문책이 아니니까 한 번은 보십시오.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오는 모든 기자들이 필독서로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냐? 알아야 취재를 하지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 앞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은 너무 급한 나라입니다. 부패가 만연해 있고 편가름이 가득해서 맨날 야당, 여당 싸우고 있고요. 정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시위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30개를 써놨어요. 저희 몇 개만 써놓긴 했는데요. 세계에서 평균 IQ가 105가 넘어가는 유일한 나라. 굉장히 똑똑한 나라예요.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놀기도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정말 부지런한 유대인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문맹률이 1%랍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답니다. 아이러니한 비유이긴 한데,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미국하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문맹률이 25%랍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지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IMF가 터지고 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저 나라가 저 수준에서 차입금, IMF에서 차입한 그것을 다 갚으려면 짧아도 20년, 못해도 30년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몇 년 만에 IMF 극복했지요? 기억하십니까? 3년 만에 마지막 차입금 다 반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 그 서랍장에 있던 반지들이 다 뛰어나왔지요. 아이 들쳐업고 할머니들이 포대기 메고 가서 나도 이 금반지 하나 내겠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옆에 있는 거대한 나라 중국, 일본을 아주 우습게 하는 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더 웃긴 건
지금은 뭐 일본이 우리보다 뒤쳐졌다라고 하지만 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느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기 써 있어요. 우리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지 상세하게 내용을 다 들어 써놨습니다. 그 요건으로 거기다 써놨어요. 읽고 나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저 책을 보면서 한국의 저력은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그 책에 던져봅니다. 무엇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저런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했을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정하기 힘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라 없이 살아가던 그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이 뿌려놓았던 그 교육과 의료 선교의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교회 중에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해서 불편한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절에 소수의 청년들이 집단 안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했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청년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를 시작했기에 그 기도팀이 언더우드고 알렌이거든요. 그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 이 저자가 썼던 것처럼 물론 부패하고 안타까운 모습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자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눈물 흘리고 있는 교회가 있고, 거기 엎드려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저 열매를 받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나라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면, 믿음의 1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워주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이 찬송을 앞에, 설교 앞에 불렀던 그 찬송처럼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워볼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삶의 유산을, 이 민족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래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원하기는 이 아침 들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아름다운 문화를, 삶의 문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 가지고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추수감사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앞에 서서 스스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 속에 지나간 40여 년의 출애굽의 시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입술로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주신 은혜도 감사하며 또 주어진 열매들로 인하여 감격하며 찬송 올려드리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들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교회가, 성도가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문화를 전달해야 될지, 어떤 문화를 남겨줘야 될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짊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를, 교회와 연약한 이들을,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눈을 두지 않고 작은 불편과 불평에 눈을 두던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 우리가 들었던 안타까운 뉴스를 바라보며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문화를 전달해주며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될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